성령의 새 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서 좀 며칠을 미루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5번째부터 6번째, 7번째 대접 재앙은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7번째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해석에 있어서 자연스럽고 또 각 부분에 대한 흐름도 자연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중에 쏟았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데에 대한 그런 심판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연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19절에 보시면 큰 성 바벨론이 갑자기 나옵니다.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심판이구나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이것을 보기 전에 배경이 되는 성경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세 가지 시험 중에 하나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자기가 이 천하만국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천하만국이 어떻게 해서 마귀 것이 되었는가? 물론 아담이 그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천하만국이 마귀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큰 금신상, 그 다음에 금과 은과 동과 철, 그 다음에 흙, 이렇게 된 그 신상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하면서 머리 부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 다음은 또 왕보다 못한 그런 나라나 제국,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로마 제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역사로 나누어서만 생각할 때 항상 제국에 대한 구분으로만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국이 수천 년을 거쳐서 왕들이 바뀌고 제국의 이름도 바뀌었는데 하나의 신상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체적으로 한 개의 단 하나의 신상을 이루는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와서는 그 금신상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세상, 자신만의 통치 방식, 그런 조직, 제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부과하면서 자신이 필요한 부분들을 세워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로마 시대에 왔을 때는 마침내 전 세계 왕국을 내가 장악했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마귀가 당당하게 나와서 이제 세상은 내 거야, 내가 원하는 누구에게라도 나는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마귀를 지칭하면서 이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상의 완성, 이것을 통해서 마귀가 전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 성공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상 끝이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이라는 게 바로 그 신상이 완성되어서 이제 그 완성된 신상을 뜨인 돌로 부서뜨리는 거죠. 이게 깨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돌이 태산을 이루고 전 세계에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그때부터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세상, 그것을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뜨인 돌이 가득하게 되는 그 세상을 주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 끝에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 초림이 바로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볼 때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었다 하시니 이제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거는 뭔가 이루었다, 뭔가 제대로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인데, 이제 정말 됐다, 이걸로써 이제 완성이다, 뭔가 할 일을 다 했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굉장한 선포를 하신 거죠. 이제는 됐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그럼 이 정도의 큰 지진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는 기록은 사실 지진에 대한 기록도 많고 앞으로도 지진은 있겠지만 온 세상의 성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지진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럼 지구 전체가 흔들렸다는 것인데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진은 있을 수가 없는 지진인 거죠. 이것은 영적인 세계, 마귀가 그동안 전 세계에 구축해 놓은 진들, 성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렇게 해서 박살내버리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전파될 수 있는 길을 쫙 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마귀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그 성을 세 조각으로 분열시켜 버리신 거죠. 마귀의 진영을 분열시킴으로써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원조격인 바벨탑 사건도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했기 때문에 굉장한 힘을 발휘했는데 그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버리신 것이죠. 그 흩어버리심으로써 다시 뭔가 새로운 역사,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시는 것처럼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영적 세력들을 흩어버리심으로써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이 사탄을 대적하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의 나라가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분열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국의 성들도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특별히 큰 성 바벨론을 기억하고 이제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17장으로 이어지는데, 자, 이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써 영적인 세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심으로써 복음의 장애물을 제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복음의 길을 예비한 것이죠.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서술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된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도해지고, 그래서 완전 평지를 만드시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 복음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그런 대목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계시록 이 본문에서는 섬이 나오는 거 봐서 이제 대륙과 대륙을 건너뛰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것을, 산악과 섬이 없어졌다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이제 전 세계 바다를 건너서 복음이 선포될 것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동, 지진은 바로 영적인 세계의 흔들림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마귀의 나라는 흔들어 버리시는 그 역사가 바로 이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조각으로 나누어졌는데 이 세 조각이 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집어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귀의 세력이 분열되어서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현저하게 약화되고, 그래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강탈하기 위해서 빼앗긴 백성들, 묶여있는 백성들, 눌려있는 어둠에, 흑암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이방에 선포되도록 그렇게 길을 여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진동,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보시면 이제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거는 이제 사람들에 대한, 뭔가 영적인 세계에 엄청난 그 진동과 부딪힘이 있으니까 이제 땅 위로 우박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는데, 이 우박의 무게가 1달란트, 이거는 뭐 1달란트가 40몇 킬로라는 기록도 있고 60킬로 정도라는 기록도 있는데, 최소한 농구공 3개 정도 크기의 우박이 막 떨어진 것이죠. 농구공만한 우박을 맞으면 사람들이 다 죽겠죠. 엄청난, 농구공보다 훨씬 큰 그런 우박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했다. 사실상 그런 우박이 떨어지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봤으니까 두려워하고 회개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회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기적적인 요소, 그런 것이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시면 아무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목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심판을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오늘날 우리는 전도서 7장 말씀을 아주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회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을 잘 봐야 되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참 한편으로는 헷갈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의인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적당하게 살라는 거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적당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되지 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악해져서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서 회개하지 못하는 악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보다 항상 회개하는 의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의인으로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너무 어려워서 회개할 것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멸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균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악인이 돼서도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이루고 큰 사역들을 하고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 항상 자기 자신이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렸던 그런 포악한 자였음을 잊지 않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늘 고백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결코 지나치게 의인이 안 된 것이죠. 내가 사람이고 내가 약한 자고 나는 악행을 한 사람이고 이런 것을 늘 마음에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균형을 잡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되지 마시고 늘 회개하는 의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